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만하심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인간의 철학,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체험, 금욕주의 등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작금의 현상에도 똑같죠. 어떤 인간이 주장하는 철학, 인본주의적인 것,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것, 타 종교의 어떤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 워낙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율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또 금욕주의, 이런 것까지도 강조하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용어들, 철학은 잘 아시죠? 지혜를 탐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학문, 초등학문, 충만이라는 것은 이들도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충만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금욕, 그 다음에 비밀, 숨겨진 지식,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쓰는 용어들을 과감하게 사도 바울께서는 활용하시면서 거짓 교사들이 제기하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결국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이단자들의 주장들과 그와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으뜸되심, 즉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만하심을 어떻게 골로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특히 좀 많이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서 영, 즉 정신세계는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신 중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창조한 신은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양, 이러한 지식들을 추구하죠.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많이 깨달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든지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무시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죠. 육체가 직접 신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왜냐하면 육체는 이렇게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신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인간과 이 신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 즉 천사들이 그런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 여기고 또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 있다. 이것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사도 바울은 놀랍게 1장에서 하나하나 밝혀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당신들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찾고 찾는 최고의 신, 그분의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되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분이 으뜸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근본이시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부활한 분이시오.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지만이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죠.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육신을 입고. 그래서 주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그러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게 가능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세와 만대,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니네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비밀, 찾고 있는 그 놀랍고 숨겨져 있는 너희들이 알고 싶은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그 만세 만대로부터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알 때, 이분을 제대로 믿을 때, 참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구원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자 꿈일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죠. 궁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궁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이 죄가 없어야 되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서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에서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놀랍게도 이 골로새서 1장 22, 23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거하고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분명히 그리하리라 라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리라. 그렇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은 인간들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큰 소망이자 꿈이 아닙니까?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된 것이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23절에. 이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단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인간의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철학, 필라소피. 그 필라라는 것은 사랑한다. 소피아는 어떤 지혜죠.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어떠한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철학들이 있었죠. 그런 지식들이. 그리고 그런 헬레니즘의 어떤 전통들이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보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식, 지혜를 추구하는 현상이 교회 내에 주장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인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중심적인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인간의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적 존재는 물질적인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 육신을 이렇게 금욕주의로 육신을 괴롭게 하면서 정신을 고양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현재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일어나야 된다. 득도를 해야 한다.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배움이 커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와 또 영적인 깨달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방법 이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인간이 어찌하여 스스로 모든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는 인간을 믿는 자의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신성이 충만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주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우선시하게 하죠. 이단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의적 숭배, 즉 자의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정한 형식적인 경건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의적 숭배,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고양하고 생각해낸 그러한 스스로가 만들어낸 숭배 형식이 경건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철학,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충만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놀랍게 하십니다. 영적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고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구원은 비밀 지식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리고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단들은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땅의 것을 쫓도록 유혹을 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뭘 만지지 마라, 무엇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자의적 숭배하고 이런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죄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악한 마음, 탐심, 육체적 욕망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 그 죄에 속한 상태를 따르게 하죠. 이단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한들, 그리고 멋있게 얘기를 한들, 그것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음란하고 더 음란함을 또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더러움과 사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추구하게 만들죠.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부유한 나,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탐욕이, 그리고 거대한 그런 기업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 탐욕이 없다면 어떻게 거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거대한 그러한 탐심들이 없다면, 그런 권력욕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은 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비방하고 악의하고 분노하고 비교의식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거짓말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십니다. 땅의 것을 찾게 하지 않고 그것이 무의미하며 인간의 결과가 전쟁과 서로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은혜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는 그리고 나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그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주님의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심으로 그분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고 그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탁월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교회의 중심이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한 사람의 일방적인 원맨쇼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차별이 없이 계급이 없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러한 교회 내에 서로 형제 간에 그러한 사귐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 말씀이 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즉 교회 속에 거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6절 뒷부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입술로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요,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 이 장막, 거처, 즉 교회가 어찌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토브, 여기서 아름답다는 뜻은 토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다라는 표현, 토브,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장 끝부분에서 4장에 보면요, 이단자들은 어떠한 주장을 했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잘 되는 나, 아까 자의적 숭배를 통해서 스스로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구원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 그 사람의 권위, 그들의 신비적인 지혜를 강조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결국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부가,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또 순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참 놀랍습니다. 교회 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오롯이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그리고 하나 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과 같이 모두 하나 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또 상전과 종가 안에는
존중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심으로써 옛날에 사람들이 서로 인간 간의 차별을 두고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들을 높이며 고양하는 그런 삶들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해 주십니다. 인간의 행위나 전통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지식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흐름을 캐치해서 돈 버는 법,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공부를 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의 삶을 아뢰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묻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께 찬양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지혜로운 행위와 말로 불신자들을 대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대의 시간을 아끼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케 하도록 이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에바브라를 보면은 골로새만 섬긴 게 아니라 그 가까이 인근에 있는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 그러면 히에볼리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탁월하심과 충만하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자기적 숭배와는 비교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즉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 주셨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를 의로움을 아시기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거룩한 그러한 종,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신분을 얻은 것을 인정되는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탁월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이, 그 열렸음을, 그 생명을 얻었음을, 그 진리가 바로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매번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